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론해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재미있죠? 요한계시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두렵기만 하고 겁나기만 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될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다가오게 말씀을 드리면, 임금의 영상에 함께 앉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걸 여러 차원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누리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우리의 결론인데, 그 결론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ups and downs가 있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아주 하나님 안에서 진보하는 역사가 있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고, 또 역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깊은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역사가 있는데, 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재앙의 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대환란과 대재앙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세계를 지배할 자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계를 전 지구적으로 지배할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데,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small a, 소문자 A,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대문자 A,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 인물이 마지막에 대재앙의 기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보시면 자, 오늘 읽어보면은 바로 그 인물을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 beast예요. beast. 짐승이다.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어떤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바다와 같은 사랑,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묘사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바다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우리 노아에서 홍수와 같은 심판의 바닷물이고 또 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썰물과 밀물 계속해서 그죠? 치는 바다, 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늘 항상 변화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징이 바다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징으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뿔은 권세거든요. 열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 강력한 권세란 말이에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 머리가 하나라도 겁이 날 텐데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뿔에 또 10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강력한 권력자가 나오는데 이 권력자의 본질은 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다. 신성모독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영어로 이제 blasph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면서 침을 뱉고 하나님 따위를 때리고 막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가 짐승이 나온다.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는 존재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아주 빠른 거죠. 빠르고 잔인한 동물이에요. 곰의 발다. 곰은 강력한 힘이 있죠. 곰발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곰의 발. 그 입은 사자의 입을 보면 사자가 입을 벌려갖고 뭘 하나 잡았다, 물었다 하면은 절대 놓지 않죠. 강력하고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그 다음에 용이, 자, 표범과 곰의 발,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구예요? 용이? 마귀죠.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 그야말로 권력을 줬다.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관심이 가게 돼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적그리스도에 근접하는 인물들이 더러더러 나왔죠.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 황제 네로 같은 사람.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히틀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독재를 했던 스탈린 같은 사람, 중국의 마오쩌둥 해가지고 모택동 같은 사람,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이런 인간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런 인물들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지도자가 하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모방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이 머리 하나 죽게 되었던 게 상처가 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발휘할 인물이 나오는데, 자, 그 인물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고 돼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등장할 때 짐승은 상당히 매력적인 존재, 힘과 권력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광명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처음에는 이가 드러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모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권력이 강한데도 매력적이면서 세계의 문제를 마치 다 해결할 것처럼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용이 있다. 마귀가 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월십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를 따르게 되고,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최고의 권력자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그렇게 우상화되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우상화되어서 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매력 있는 이 인간과 싸워 이길 존재가 누가 있냐? 결국 뭐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라고 사람들이 경배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짐승은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이라는 요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받는 분들은 그래서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뭐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미래적인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보면 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가보면 안다. 이게 3년 반일지 아니면 3개월 하고 3개월 하고 6일일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는 이걸 3년 반으로 보는 학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지만 저도 대체로 3년 반 내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짧은 기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제 주장을 절대적인 주장으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거예요. 자, 이놈이 하는 게 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용의 마귀의 권세를 이어받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의 그야말로 대통령, 총통이 될 텐데 이놈이 하는 일이 뭐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나중에 우리 18장 가보면은 이놈을 잡아서 예수님이 잡아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놈은 살아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천상의 교회도 비방한다. 저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이 비방하고 욕하는데 누구를 욕하느냐?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를 비방하는 말을 내놓게 된다. 왜? 자기가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으니까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얻었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7절,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자,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자,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뭐였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정 기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멋대로 하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세계 정부의 총통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게 된다. 자, 이놈이 등장하니까 9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거는 뭐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 참된 교회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니 바이든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대통령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올 때마다 박수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 지구촌이 독재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로 전락되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 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가 있는 자고 그들은 들을 수가 있게 된다. 10절에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끝까지 견뎌라. 한번 해보자. 끝까지 견딜지어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고면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해보세요. 아멘 하시죠? 네, 우리 적어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디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하나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가 될 거냐? 이게 누가 될 거냐?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교회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느냐? 가톨릭의 교황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예요. 자, 특별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던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과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큰 흐름을 이루었던 그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권력이죠. 가톨릭이 한 1000년 동안 잘 해먹은 거예요. 뭘 잘 해먹었냐?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폐해버리고 나라 왕들도 지가 세우고 야 헌금 내, 세금 내, 다 가져와. 돈은 돈대로 다 끌어당기고 권력은 권력대로 다 끌어당기고 그것만 아니죠. 가톨릭의 교황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하고 그런 존재의 역할, 그런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역할을 가톨릭의 교황이 한 1000년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500년의 개신교 역사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교황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는데 이 교황이 말이죠. 온 데를 돌아다녀. 온 세상을 돌아다녀. 왜냐하면 교황은 부자잖아요. 전용기까지 있잖아요. 웬만한 부자들 미국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전용기 있는 부자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전용기 딱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 프란시스 교황이 하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비즈니스예요. 당신이 불교 신자입니까? 불교 신자로 그대로 신실하게 지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만납니다. 교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으로 그냥 사시면 된다. 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난다. 자, 교황은 강력한 후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걸로 믿고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성이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저도 그거는 뭐 분명히 인정하는데, 자, 그러면 교황이 될 거냐? 둘째 이론이에요. 둘째 이론은 교황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존재다. 지금 뭐 많이 드러나 있잖아. 바티칸 뉴스 그래가지고 바티칸에서 계속 뉴스를 내잖아. 매일 뭐 뉴스 내고 그 교황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어디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이슬람 인도네시아 최근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중에 최고 높은 거기서 목사님을 갖다가 이맘이라고 불러요. 이슬람교의 목사는 이맘이라 하는데 최고의 총회장 이맘을 만나가지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돌아가서 모스크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키스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황이 강력한 후보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후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둘째는 교황이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교황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은 교황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교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내세울 것이다. 이놈이 결국은 최후의 통치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교황은 가능성은 있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자, 그래서 교황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그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가보면 알기 때문에.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패닉이 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패닉이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결의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나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식구고 그들이 우리들의 친구고 우리들의 동료들이고 우리들의 동창들이고 그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장차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 대환란의 기간, 대재앙의 기간을 통과해 가는 그 통과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우리의 믿음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베이비의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베이비의 믿음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건 아니에요. 베이비라도 거듭났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려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베이비의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잘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군사, 영적인 전사로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사가 됩시다. 자, 누가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한동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 있었는데 오바마도 상당히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죠.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아직도 젊고 아직도 50대잖아요. 60이 안 됐나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60이 됐다도 60대 초반일 텐데 오바마가 한 8년 하면서 미국을, 그죠?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이 등장하지 않겠냐, 아프리카에서 누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라틴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남미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놈의 배우는 마귀, 이놈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수명은 짧아요. 3년 반일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그가 통치하고 지배하겠지만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를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18장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베이비와 같은 믿음, 약한 믿음, 유치한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동창들 또 이웃들 복음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자기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본인도 방황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